우리가 이제 어느덧 창세기 이제 19장을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나누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소돔을 향해서 중보하는 그런 내용을 보았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이 부르짖음이 심히 크고 그 죄악이 무거워 이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면서 이 성을 위해 간구하지요. 그러면서 이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의인이 있어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하면서 5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하면서 결국에 10명까지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계속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이를 거절하지 않으셨죠. 그때마다 의인이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고 용서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도 어떤 거예요? 이 성이 심판이 아니라 용서와 회복이 있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가 마치고 오늘 본문은 이제 19장으로 이어지는데요. 계속해서 이 소돔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멘. 지난주에 보면 이제 하나님과 두 천사가 세 사람의 모습으로 왔고 이제 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소돔에 나아갑니다. 이 소돔의 죄악을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소돔성에 이른 건데요. 근데 본문을 잘 보면 이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이들을 보고 이제 영접하며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침 롯이 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 이들을 맞이한 건데요. 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롯이 소돔에서 어떤 지위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이 성문은 재판이 열리고 이제 공적인 업무를 하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거기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러한 중책을 맡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신명기 말씀을 보면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식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데리고 성문에 가서 이 성읍 장로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판결을 받아라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성문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러한 재판을 하는 장소고 장로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의 성문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롯이 거기 앉아 있었다는 것은 롯이 그러한 역할을 소돔 성에서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느덧 롯이 어때요? 이 소돔의 중요한 역할, 그러한 자리, 그러한 중심에 있었음을 본문은 이야기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롯이 이들을 보고 영접을 하는데요. 2절 다시 보시면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기 집에 들어와서 발을 씻고 그리고 주무시고 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롯이 이들을 환대하고 영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모습 어디서 우리가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우리 지난 본문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또한 하나님과 두 천사를 보고도 그렇게 했죠.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 나그네들을 보고 달려가 절하면서 영접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누가 그렇게 똑같이 영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롯이 영접을 하고 있다. 똑같이 나그네들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니까 본문은 이 두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롯도 그러했다는 것이죠. 롯이 아브라함과 닮아 있다. 롯도 그렇게 나그네를 환대하고 대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왜 롯이 나그네들을 환대했을까? 이 뭐 고대 근동 지방엔 이러한 나그네를 환대하는 그러한 어떤 관습이 있다 했지만 사실은 이 소돔에서는 이런 일을 찾기는 힘들었어요. 뭐 뒤에도 나오지만 소돔은 너무도 극도로 타락한 도시죠. 그죠? 타락한 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나그네나 이방인들을 뭐 환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들을 이용하고 갈취하고 뭐 어떻게든 억압하려고 했기 때문인데요. 그러한 이 성에서 지금 롯은 나그네를 환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굉장히 특별하고 이례적인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롯이 이렇게 행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뭘 말하느냐? 아브람과 롯을 똑같이 비교하면서 아브람과 롯이 닮아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러니까 롯이 아브람과 함께 있은 그 시간 동안에 배웠던 이 신앙의 모습이 롯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처럼 아브라함과 같이 롯도 이 선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나그네를 돕고 나누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신명기 10장 17절 보면 자, 17절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 않으시고 18절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그다음 뭐라 얘기해요?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19절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도 행하시고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해야 된다. 나그네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 이 말은 뭐예요?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돕고 나눌 것을 말씀하는 거죠. 성경에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신명기는 아브람 이후에 쓰여진 성경이지만 하나님은 이전에도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봤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함이라 부르셨죠. 의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도는 뭐예요? 이웃을 향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뜻을 다 말씀해 주셨고 그러기 위해 부르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었고 이 롯도 그러한 것을 배워서 닮아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이 롯이 그러한 신앙적인 유산을 여전히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 소돔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본문을 계속 보시면 2절 3절 다시 보시면 이 이제 롯이 이 두 천사를 영접하면서 자기 집으로 와서 이제 씻고 주무시고 이제 일찍이 일어나 가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두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새울 것이다.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3절 보면 롯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간청을 합니다. 간청이라는 것은 간곡히 청했다는 거죠. 근데 원어로 보면 이 의미는요. 이 강력히 청했다는 것을 넘어서서 완전히 강하게 안 된다, 거절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결사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왜 그랬을까? 이 롯은 이 소돔의 이 문화가 너무도 타락한 걸 알기 때문에 이 나그네들이 밤을 밖에서 세우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이 너무도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된다고 거절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롯은 뻔히 알고 있는 거예요. 밖이 위험하니까 이 밤에 거기서 지새우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면서 자기 집으로 이제 영접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예요. 여기까지 보면 롯이 참 나그네들을 선대하고 그리고 영접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그래서 그 집에 들어와서 이 롯이 그들을 위해서 식탁을 베풀고 그 다음에 뭘 대접합니까?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은 비슷한데 그 내용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이러한 차이를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교병은 뭐냐?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이죠, 그죠? 그래서 그처럼 뭐 이 반죽을 뭐 이렇게 숙성할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어떻게 영접을 했습니까? 우리 창세기 18장 6절부터 보면 아브라함도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서 사라에게 고운 가루 세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했습니다. 이 세스아는 대략 40명에서 50명이 먹을 정도로 굉장히 풍성한 양이라 그랬죠. 그만큼 많은 양을 준비를 했어요. 극진히 대접을 했어요. 나아가 7절 보면 가축 있는 데로 가서 좋은 송아지를 잡고 8절을 보면 엉긴 젖과 이 우유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이 나그네들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무교병을 대접한 롯과 어때요, 여러분? 너무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요. 롯은 똑같이 영접하는 것 같으나 이처럼 이 내용에 있어서는 아브라함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롯이 아브라함과 닮아 있어요. 똑같이 신앙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신앙적인 유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어때요? 너무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믿는 사람인 것 같지만 실제는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도 수준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모양은 있으나 분명하게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며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이제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 이제 더 점진적으로 분명해집니다. 자, 그렇게 이들이 이제 롯의 집에서 식탁을 나누고 있을 때 4절을 보면 이제 누우려고 했어요. 이제 자려고 했어요. 근데 눕기 전에 이 성 사람들, 소돔 백성들이 잘 보세요.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돔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노소가 뭐예요? 어린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막론하고 다 모여들어서 이 롯의 집을 에워싼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집을 에워쌌는데 그러면서 5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롯을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밤에 너 집에 온 사람들 어디 있냐? 밖으로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지금 소란을 피는데 빨리 그 손님들 내보내. 우리가 그들과 상관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상관이 뭡니까? 상관. 이 원어로 보면 야다라는 히브리어인데 원래는 알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남녀나 이런 의미에서는 동침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손님들과 동침하겠다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향해서 이렇게 음욕을 품고 이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이성이 무섭고 그리고 타락했는지 알 수 있는 거지요. 심지어 노소를 막론하고 했다는 말은 어린아이부터 그냥 어른들까지 그냥 다 그렇게 전체가 타락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했지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는 이 소돔의 모습이 정말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큰 소란이 일어났고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이 성 사람들이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여기서 롯이 어떻게 하는가? 6절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소동을 피니까 롯이 나갑니다. 문 밖에 나가서 이 무리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롯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 온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간청을 하는 거죠. 근데 8절 보세요. 그러면서 이 롯이 뭘 제안을 하냐?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다. 청하건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좋은 대로,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손님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도 황당하고 그리고 어이없는 지금 제안을 롯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손님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좋지만 어찌 자기의 두 딸을 대신하여 내어주려고 하는가? 여러분, 어느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롯이 지금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도 참담한 그러한 모습을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앞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롯이요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나타나고 있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너무도 왜곡되고 변질되어 있는 그러한 이 생각이나 판단, 그러한 행동이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다는 거지요. 겉으로 보면 그럴싸해 보였지만 실제는 그렇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잘 보세요. 롯이 왜 이러한 제안을 했을까? 어쩌다가 자기 딸을 대신 내어주겠다고 하는가? 나그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롯이 살아온 여정을 성경은 분명하게 잘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롯이 처음에는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 삼촌 아브라함과 이 동행하며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롯도 이 삼촌의 믿음과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그에게도 이러한 신앙적인 유산이 있었어요. 믿음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습이 그 삶에서 나타났지요. 그런데 애굽에서 지나오면서 이들이 부유해졌죠. 많은 것을 가졌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툽니다. 땅이 좁아서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한 친족인데 싸울 필요가 있느냐? 너 앞에 여러 땅들을 택해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그때 나누면서 뭘 얘기했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가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선택할 수 있었죠. 자기가 먼저 좋은 땅으로 갈 수도 있었죠. 근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양보를 했어요. 왜 양보를 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 여러 여정을 지나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또 애굽에 내려가서 여러 일들 고생과 고난을 겪어 보니까 어느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았기에 아브라함은 기꺼이 롯에게 그러한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롯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삼촌의 말을 듣고 이 창세기 13장 10절 보면 자, 잘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합니다. 롯이 어때요? 눈을 들었어요. 이 눈을 들었다는 말이 뭘까요? 롯이 자기가 볼 때 어디가 좋은지 이렇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요단 지역을 보니까 물이 넉넉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도 나일강이 풍성하잖아요. 그죠? 아주 풍족한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로
향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자기의 눈을 들어서 자기가 볼 때 좋은 땅을 향해 갔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롯이 삼촌이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삼촌. 삼촌이 먼저 좋은 땅을 택하세요. 저는 삼촌이 좌하면 저는 우하고 삼촌이 우하면 저는 좌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근데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롯은요 바로 자기 눈을 들어요. 어디가 좋은 땅이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롯이 그만큼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만큼 그러한 욕구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자마자 이렇게 자기가 볼 때 좋은 땅을 택해 나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12절 보면 본문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는데 롯은 자 보세요.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점점 이제 그 장막을 옮겨 어디로 이르렀다 이합니까? 소돔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롯의 이 여정이요 점점 소돔으로 향해 갔다는 거죠. 자기의 눈을 들어서 보니까 저 땅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점점 자기가 좋은 대로. 이 말은 뭐예요? 믿음이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그것보다 자기의 이 욕심을 따라 결국에 소돔까지 이르렀다. 여러분 이 의미는요. 이 롯이요. 이 삶이 계속해서 소돔에 가까이 이르렀다는 게 아니라 소돔화가 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아까 봤죠.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을 때 롯이 어디에 있었다 그랬어요? 성문에 앉아 있었다 그랬죠. 성문에 앉아 있다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그 지역에 유지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중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점점 소돔으로 향하다가 이제는 어디 와 있는 거예요? 소돔의 중심에 와 있는 거죠. 소돔은 앞서 얘기했죠. 극도로 타락한 그 도시. 정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도시인데 어느덧 롯이 그 중심에 있고 그 타락한 이 도시의 일원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롯의 생각이나 판단도 어떻게 된 거예요? 조금씩 소도마가 되어 간 거예요. 조금씩 그의 생각이나 판단도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지다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도 안 되는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소돔성의 사람들이 나그네 둘이 왔다는 것을 알고 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지금 우리가 상관하리라면서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롯도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 놔두고 자기 딸들을 대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이나 이 롯이나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요 이 롯이 신앙적인 유산을 가지고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제는 너무도 왜곡되고 어느덧 이렇게 소도마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자기의 눈을 들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나아가다 보니 이처럼 롯이 타락했다는 것을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9절이에요. 롯이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9절 띄워주시면 이 소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물러나라. 그러면서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며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롯은 이미 그 중심에 들어 있어 법관이에요 아니에요? 법관이에요. 근데 이 지역의 사람들은 이 소돔 사람들은 롯을 그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거기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 세상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면서 롯을 밀치고 그렇게 그 문을 부수려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롯이 쫓아간 그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간 결과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세상을 쫓아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우리가 아무리 갖고 얻고 거기 속에 들어간들 여러분 그 끝은 이러한 허망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롯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신앙의 모습은 있어요. 믿음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살고 있는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 눈을 들어서 내가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가? 조금씩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덧 우리의 발걸음은 소돔 근처가 아니라 중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본 성도들의 모습이 그러해요. 처음부터 그 소돔 중심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씩 타협하고 변질되다가 나중에는 뭐가 잘못됐는지도 몰라요.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닌데 나중에는 아예 그 판단이 흐려져서 완전히 소도마가 된다는 것이죠.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면 수요 예배 나오던 사람, 금요 예배 나오던 사람, 오후 예배 나오던 사람, 나아가 주일 오전 예배까지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요. 나중에는요. 그 예배 빠지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돼요. 처음에는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찔림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되지 해요. 근데요. 그렇게 살다 보면요. 나중에는 그게 습관이 되고 일상이 됩니다. 아무렇지 않게 돼요. 그래서 권사님, 집사님 예배 나오셔야죠. 기도해야죠. 그러면 불편해요.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왜 저렇게 얘기하시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똑같고요. 맡은 봉사나 직분도 똑같아요. 어느덧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을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이 커진 거. 이게 바로 소도마 대응 거죠. 처음부터 그러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 가다 보면 어느덧 우리가 이 롯처럼 올바르게 판단을 하지 못하고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행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잘 들으세요.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때 그때 멈춰야 합니다. 그때 돌아서야 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찔림이 있고 그리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때 돌아서지 않으면 점점 우리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뭐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어요. 어느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롯은요 자기 눈을 들어서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갔다는 거죠. 그 결과가 오늘 여기에 보여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보내고 마음에 허탈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눈을 들어 땅을 보라, 하늘을 보라,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죠. 근데 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고 보기 좋은 땅 그리고 막 물이 넘치는 땅으로 갔던 이 롯의 삶이 결국에 어떠한 결과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가?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살면 내가 책임져야 되나? 믿음으로 살면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지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 세상의 성공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두고 빼앗길 필요가 없고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그 오두막이다 빈들이라도 광야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세상의 중심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이 롯의 삶과 같이 허망하고 그리고 허탈할 뿐이라는 것이죠. 자 10절 11절 보시면 결국에 보세요.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해하려고 해요.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그런데 이제 이 천사 둘이 어때요? 이 롯을 안으로 들이면서 문을 닫은 거죠. 이 소돔 사람들이 롯을 해하려고 할 때 누가 지금 구출해 됩니까?
천사들이 구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전까지는 다 롯이 주체를 가지고 나아갔어요. 롯이 천사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롯이 소돔 사람들에게 제안하고 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딱 10절 11절 보니까 주체가 바뀌어요. 그 사람들 천사들이 이제 롯을 안으로 들여서 이들의 눈을 이 소돔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 이 롯을 구원하고 구출했다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누가 결국에 구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둥바둥 살고 아무리 내가 내 눈을 들어 아무리 내가 내 힘으로 살려 해도 결국에는 우리가 자기 딸들조차도 구원할 수 없고 도울 수 없는 존재예요. 아무리 그렇게 살아간들 우리 삶에는요, 거기에 소망이 없다는 거죠. 누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길 축원드립니다. 내 눈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성경을 따라 말씀을 따라 여러분 순종하며 나아가세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목자가 돼서 신앙적인 모습으로 그럴싸해 보인다 해도 여러분 그 속에는 이러한 롯처럼 허망함과 변질되고 왜곡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양이 아니라 삶이 하나님께 나아가길 축원드립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믿는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비롯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문제들, 여러 갈등들, 여러 어려움들 여러분 거기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방법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때, 찔림이 있을 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얼른 돌아오시고, 얼른 회복하시고, 다시금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 눈을 들어 내가 살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우리에겐 그러한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롯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금 믿음의 눈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